13장 17절에서 14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두 절 짧으니까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한 집안의 대부분 며느리셨죠. 또 현재 며느리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연휴라는 것은 휴일이 그만큼 연속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사셨던 그 과거, 그리고 오늘 이번 추석에 우리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한 휴식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마 저희 집안만 봐도 아직은 조금 더 가부장적인 게 남아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며느리들이 참 고생했습니다. 저도 이제 눈치가 보여서 설거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참 연휴인데 단 하루도 푹 자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왜 쉬지도 못했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우리에게 휴식이 주어져도 우리는 참된 자유를 그 안에서 만끽하지 못할 때가 참 인생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우리는 청소년, 학생 때부터 이 대학 입시라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져 있죠. 그때만 되면, 이 고등학생쯤 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자유의 시간인 걸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리고 20살이 되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걱정하게 되고, 또 군대 갔다 오면 졸업을 해서 취업을 걱정하게 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걱정하게 되고, 결혼을 해도 앞으로 이제 제 인생이 되겠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어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해 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항상 압박과 어떤 이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늘 자유함보다는 고군분투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자유가 어딨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아이를 갖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면서, 아니 오히려 결혼도 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즐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기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 인생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찬양하고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출애굽을 이제 막 출애굽하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가 무엇이며 그 자유함에서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시면요,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라고 하죠. 이제 10번의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그 기고만장했던 바로가 항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라암셋에 나와서 처음에는 숫곳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가 두 번째로 장막을 친 곳이 에담입니다. 이 에담이 어디냐?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죠.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광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란 어디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을 마실 것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가면, 사막에 가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이 앞에 이정표도 없고요, 어떤 신호등도 없죠. 오늘날로 따지면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자, 목적지가 가나안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발동합니다. 그게 바로 13장 21절과 22절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침에는 이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죠. 즉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한마디로 지금 광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14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14장을 이해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존재하고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내비게이션, 이 길 안내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잘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왔던 길을 거꾸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이 비하히롯에 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이 보이시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1번 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 팔레스타인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로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을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2번 길, 이 가나안 남부, 이 광야의 가운데 길이죠, 이쪽으로 가서 좀 우회하면 가장 좋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13장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3번 길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마다 이 출애굽의 이 경로는 미세한 차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추정상 이 3번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가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명령하여 돌이켜서 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이 왼쪽 아래 보시면 비하히롯이라고 보이시죠? 저기도 위치가 조금 특정이 되지 않아서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비하히롯으로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다시 화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비하히롯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곳이 비하히롯입니다. 그러니까 믹돌이 어디냐면요, 믹돌이란 말이 요새를 의미하거든요. 애굽의 요새입니다. 이 요새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각 나라의 국경지대에 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곳이 믹돌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 믹돌이 지금 이스라엘 기준으로 왼편에 있고, 이 위에서는 이제 장차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누가 내려옵니까?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맹추격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누가 있느냐? 바알스본이라고,
말 그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땅이 그 오른쪽과 아래로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동편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비하이롯은 사방이 막혀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을 꽉 막힌 비하이롯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요. 자,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놓고서 사면초가의 땅 비하이롯으로 몰아 넣으셨을까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롯에 왔다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 데도 못 가고 갇혀 있다라고 듣게 된 거죠. 갇혀 있으니까 이 바로의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다음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쁜 마음을 다시 먹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저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저 이 귀한 노동력을 내가 놓칠 순 없지. 내가 비록 10번째 때 항복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서 저들을 잡아올 것이다 라는 완악한 마음을 누가 먹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먹게 한 곳이 비하히롯이라는 이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바로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즉 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신 이유는 앞으로 이 애굽 군대에게 행하실 일, 곧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몰살시킬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애굽 사람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여호와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에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4장 5절부터 9절을 쭉 보시면요,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자기의 최정의 병사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이 뿌리신 미끼를 제대로 바로가 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잠깐 과거로 회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어떻게 나아가게 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 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담대히 글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숫자 1이 있고 그 아래 쭉 맨 아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운표하고 높은 손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담대히 나왔다라는 의미는 손을 높이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꺾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의 출애굽은 우리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와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차게 담대히 기쁘게 나아왔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전보를 외쳤던 그들이 10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제 추격해오는 바로를 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있구나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승전보를 외치면서 두 손을 들고 좋아하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보면, 애굽 군대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기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했던 그 노예 생활의 요즘 말로 PTSD라고 하죠. 자기들이 힘겹게 살았던 그 두려웠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종이었던 자기들을 채찍질했던 그 괴롭혔던 주인의 모습, 그들이 다가오니까, 그들이 또 칼과 창과 채찍으로 우리에게 나아오니까 이들이 이제 두려워해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경험이 떠오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 우리의 원래 주인이 저 사람들이었지, 우리는 종이었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기도의 포인트는 믿음 없이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갑자기 있으면 본능적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갑자기 내 앞에 뭐가 빡 나타나면 엄마야! 이러죠. 제가 이런다고 어머니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어떤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애국 군대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 나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 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온통 불신앙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반응이 바로 지금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반응인데요.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편에서 아무렇게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느냐?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이끌어냈잖아 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손을 높이 들면서 박수치며 환호하며 나왔던 그들이 이 바로 직후에 심지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애굽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통성기도하면 뭐합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출애굽했을 때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어 주셨다라는 것만 믿는다면 사실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애굽의 그 바로를 10번의 재앙을 통해 꺾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그 신비한 초자연적인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즉 눈에 보여도 믿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나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도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죄된 한계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모세가 했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했네. 그리고 그 모세 때문에 죽겠구나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사람이 하셨는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이미지적으로는 모세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이 모세부터 떠올리는 게 우리의 본성 안에 어쩌면 불신앙적인 이 죄된 본성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뭘 했다, 모세가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불신앙의 이 흔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우리 가정을 주도해야만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신앙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한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 내가 주도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물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앞날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했고, 근데 그 모세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뻐 박수치며 나왔다고, 손을 들고 나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둬라. 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죽게 만들고 우리를 이 핀치에 몰게 만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이 불평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 많이 합니까? 교회 가면 뭘 그렇게 하지 말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툭하면 욕하지 마라 그러고, 술 마시지 마라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직분자들끼리 다투지 말라 그러고, 또 교회마다 다르지만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도 있고, 봉사 좀 하라고, 아니면 하다못해 예배 좀 늦지 말라라고 뭘 그렇게 내 자유를 뺏는 것처럼 말해요. 저는 그냥 교회 나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그 평안한 분위기를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다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다라고 참 자유를 느낀다고 행복해했으면서 금세 그 삶에서 위기가 닥쳐오자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광야에 있을 바에 나는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먹고 마시는 거에서는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봐,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가 더 낫다고, 내가 애굽이 더 낫다고 했잖아. 왜 광야로 나를 굳이 끌고 내려온 거야?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되는데. 이런 속마음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비하이롯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43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온갖 우상 문화에 빠졌고 하나님을 점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이고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에 젖어서 쾌락과 유혹에 빠졌고 결국 종살이하면서 힘겨웠던 인생 가운데 놓여있던 게 애굽의 종살이 4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줬는데도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자유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에서 벗어나서 죄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말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때 이 위기 가운데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구원을 잘 봐라.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는 구원을 잘 봐라. 내가 지금 너희의 대적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에서 혹여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눈 감고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겁니까?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직접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자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상황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수고할 게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이 황정민이라는 영화 배우께서 이런 수상소감을 옛날에 하셨었죠. 배우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숟가락을 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상까지 차려주시고 그 음식까지 퍼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새처럼 입만 벌리고 있는 게 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구원의 밥상에 우리가 떠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먹고 누리는 자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도대체 성도에게 위기는 왜 찾아오는 겁니까? 이때 이러한 궁금증과 질문 앞에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 왜 그러고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힘으로 왔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모든 과정,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너희가 한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출애굽한 모든 과정이, 그리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봐. 너희가 가만히 서서 그가 일하시는 모습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하이롯에서 만난 이스라엘의 위기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하이롯, 이 비하이롯의 땅은 사면 초가, 사방이 막혀서 죽을 땅이 아니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이스라엘이 생매장을 당하는, 개죽음 당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데 그 애굽의 강한 군대의 힘을 모조리 홍해에 몰아넣어서 전멸시킴으로써 애굽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비하히롯이라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픈하지만 이 비하히롯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껏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상황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비록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 군대는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애굽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하이롯에 이스라엘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애굽으로부터 듣게 해서 애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남을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애국 군대를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참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하이롯의 뜻이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가 뭔지 확 감이 오시겠죠? 자유란 내가 처한 상황이 부유하고 내가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방해꾼이 없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참된 자유란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 세상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비록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거기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작년에 했었던 우리 2023년의 표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라는 겁니다. 그 구원하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비하히롯, 우리의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쫓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의 힘든 광야 생활이 있지만 그 40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 상황을 본다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본다면요, 아무런 의식 없이 그것을 보면 왜 나에게 이렇게 위기가 닥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그러시지?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조은찬인 것도 그렇고요, 제가 남자인 것도, 그리고 제가 영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제가 어느 하나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에게 주셨던, 즉 제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우리는 그 주어진 환경에 사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믿도록 자유까지 주셨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냐라고 제가 감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특세가 매년 하는 지겨운 행사, 또 이 힘든 새벽에 꼭 가야 하는 거냐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특세까지 내가 굳이 참석할 이유가 있냐고 이렇게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수요 성경대학에 모인 이 자리가,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부흥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비하이롯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퍼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삶의 역경들, 고난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심으로써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환경과 좌절스러운 이 환경 앞에 우리는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때로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때로는 우리를 이 삶에서의 어려움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자유함 속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언제나 우리 앞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의심 없이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구원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막상 우리에게 닥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 비하이롯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 서 있는 이곳,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우리에게 영적인 비하이롯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눈으로 뜨고 바라보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처한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기쁨을 만끽할 때는 언제였는지, 금세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쉽게 그들을 원망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이 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삶에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즉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했던 것이 바로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역경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우리의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영적인 비하이롯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구원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큰 어려움에 겪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참 자유의 선포를 우리가 그곳에서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어깨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에게 비하이롯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한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부담도 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맛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신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영적인 비하이롯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이미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각자 환우들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화면